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온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치요? 그러시지요? 사랑한다는 말씀 하시지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수없이 하셨을 겁니다. 자녀를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이야기, 이웃들을 향하여,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 해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편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드린다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영혼 없는 대답이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 하지만 진짜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믿고 있는 주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능력이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죠. 정답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시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속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할 때 어떤 사람이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믿겠다. 예수님이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 기억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갔지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역사도 있었지만 주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서 자연 만물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의 공생의 사역을 통한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사람들이 졸아가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니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공수표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난 사랑을 몰라요.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좋으신 분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좋은 추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아들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고 때려 부시고 우리 때리고, 아버지만 등장하시면 술 마시고 저기에서 노래하고 들어오시는 아버지만 보면 우리는 도망갔어요.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사랑을 이야기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거하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산상수훈 속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것 알고 계시고, 시작하는 말씀이 첫 말씀이 팔복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데, 오늘 기록된 이야기 소금 빛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번 더 합시다.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아마 가족 친지들이 오셨다 가신 분도 있고 또 오실 분도 있고 혹시 또 예배 후에 떠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명절 기대가 됩니다. 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여러분의 힘은 없나 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맛있는 건 많이 먹으니까 굉장히 좋대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만들면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맛을 내는 것이죠. 성경의 소금을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진다, 밟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됩니다.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막기도 하면서 맛을 내야 됩니다.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 동네가 밝아진다, 집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천항 주변에 나가면 등대들이 가끔 보입니다. 등대들을 보면서 우리 이 내륙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밤에 등대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겠지요. 지금이야 전기불로 스위치만 누르면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별로 등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들어가면 너무 환합니다. 가로등도 있고 주변에 상가와 여러 집들을 통해 밝혀지니까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은 밤이 돼도 그래도 밝히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계신 저도 예전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가로등도 없었던 예전의 이야기들을 봅니다. 프레시 랜턴 이런 것도 없을 때 집안에 초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전도 왜 이렇게 가끔 있었는지 집안에 정전이 생기면 촛불을 켜야 됩니다. 두꺼비집 퓨즈가 지금은 차단기니까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과거에는 중간에 나무로 된 퓨즈였잖아요. 이게 툭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전이 되는데 그거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촛불 들고 가서 했던 그런 기억.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뭔 얘기요?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반 이상은
그랬었지 하고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빛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어둠이 강했으니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는 더욱 그랬겠지요. 빛을 밝히는 것, 어두운 세상을 빛을 밝히는 것, 중요한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금과 빛의 모습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소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되는 것 아시지요? 녹아져야 맛을 냅니다. 지금은 전기불이지만 과거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기름을 태우는 등불이었습니다. 태워줘야 합니다. 희생하고 나눠주고 헌신하는 것이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소금이 되는 삶은 내가 녹아져야 되고 빛이 되는 삶은 내가 태워질 때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야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모습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까 착한 행실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 착한이라는 이야기 헬라의 원문을 보니까 카라라고 해서 아름다운, 좋은, 선한, 고상한, 훌륭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실은 엘라라고 해서 일, 행동, 업무, 사업, 작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의 착한 행실 느끼시는 그 모습입니다. 착한 삶이죠. 행동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께서 착한 행실을 하시는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을 인하여 많은 우리의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졌던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이웃들을 만날 수 있겠지요. 또 과거에 만났던 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역시 달라. 역시 장로님이니까 다르네요. 역시 권사님이니까 달라요. 역시 집사님이니까 달라요. 역시 예수님 믿으니까 달라. 할렐루야.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너무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리라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의 한 부분, 그거를 짧게 영상에 있어서 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분이 사모님인 거 아시죠? 결혼한 지 8년 됐다고 그러는데 전도사님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물론 내조도 하고 외조도 한다고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모님이 연기니까 뭐 연기할 수 있겠죠. 뭐 연기 대상도 받았으니까 연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인데 그 뉴스하는 팀들이 회식하는 장면이에요. 문화 충격받았습니다. 유리라는 분이 사모님이라 그분이 연기하는 장면을 한번 잠깐 그 1~2분 되는 영상이라 한번 들여다 봤는데 이게 회식문화구나. 회식문화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기를 하시는 사모님께서 맥주를 따는데 펑 하면서 멋있게 딴다고 그래야 되나요? 탁 하니까 잔속에 넘어져서 쫙 뭔가 술잔이 넘어가는 모습도 보고 뭐 춤을 추는데 뭐 라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게 회식문화구나.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목사니까 그런데 가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불러주는 분도 없을 뿐더러 갈 이유도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를 사실 접한 기는 없지만 간접적인 모습이지만 그걸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 아내가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학부모하고 모이는 자리를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엄마들한테 학부모들에게 술을 다 돌린다. 예, 아내가 사모님이라는 거 아니까 여긴 사모님이 하니까 사이다는 중요했지만 아내가 갔다 와서 충격받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엄마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술이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대명중학교는 아니라 감사를 해요. 다른 학교는 아마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또 그런 고민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음주 가물을 하는 그 모습에 내가 끼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자니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들하고 융화되지 못하니 참 회사생활, 사회생활 힘들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 그걸 그때 충격받았어요. 마음이 아픈 거는 이거는요, 그들이 고민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팠어요. 근데 이러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사회에 동하면서 살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소금이 되는 것, 빛이 되는 것,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착한 행실의 모습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나는 못하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 달라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동화가 되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나 나나 똑같네. 너나 나나 똑같네. 성경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족과 이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십자가에 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의 동료와 사람들을 만날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될 때 그 모습을 착한 행실하고 이야기하는 이 삶이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엄마같이 예수님 믿는데 뭘 똑같네.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자녀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죠. 설 명절을 앞둔 시간입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께서 예수님 믿는 결단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소금과 빛이 되는, 녹아지고 태우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주님이 우리가 빛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삶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에 감사해서 다시 구합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녹아드시고 태우십시오. 주님 사랑처럼 사랑하셔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번 명절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셨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 되는 모습,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못하는 것, 피하는 것, 꺼리끼는 혹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